자, 첫 시간이니까 마이크 한번 시험하겠어요.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셔요? 네, 좋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딴소리하기 없게요. 뭐 내용은 좋았는데 잘 안 들려가지고 뭐 은혜가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들리시죠? 다 4층도? 네, 확실하게 해보세요. 자, 지금 이게 우리 곽인 목사님의 그 음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거 좀 다르거든요. 방송실이 어디예요? 방송실. 예? 저쪽에 예, 좀 맞춰주시고, 너무 커도 좀 그러니까 잘 맞춰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철이라는 사람이 내 머리 사용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외출하기 전에라는 글을 써놨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울 대신 책상에 세워둔 당신의 사진을 보세요. 얼굴 근육을 움직여 그 표정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리고 그 얼굴을 그대로 들고 나가세요. 책상 위에 세워둔 당신은 늘 활짝 웃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지금이야 이제 현상을 잘 안 하지만, 현상을 뭐 1000장을 했어도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릅니다. 골라가지고 잘 나온 사진을 우리가 한 장을 선택을 하죠. 액자에 집어넣기 전에. 그 선택의 기준이 한 가지죠. 어떻게 해요? 가장 행복한, 또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 뭐 얼굴 찡그리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 사진만 잘 나오면 돼.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액자에 딱 집어넣고 어딘가에 놓습니다. 그 사진을 쳐다보면요, 기분이 좋아요. 활짝 웃고 있고 행복하고. 아마 여러분의 집에 이제 그런 사진이 있을 텐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신앙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찬양하는 삼척제일교회 정말 잘하셨고, 찬양도 잘하고, 아까 그 악기가 뭐예요? 악기 했던 거? 클라리넷? 예? 오보에. 그러니까 클라리넷은 제가 조금 불어봤는데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계세요? 그 임무 끝나고 가셨어요? 어디? 예. 소리 참 좋았고, 우리 삼척제일교회 우리 찬양대 내일도 나오실 거죠? 제가 내일도 한번 이렇게 박수 쳐드릴 테니까, 어떤 지방이나 이렇게 연합성에 가면 순서 때만 딱 나오고 안 나오는 그런 교회가 개중에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삼척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존경하는 분이시니까 내일 다시 한번 박수를 쳐드릴 테니까요.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쳐주시죠. 자, 보통 박수를 칠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박수 소리 마음에 안 들면 잘 안 일어나요. 우리 다시 한번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목사님이세요? 근데 전사님이 거의 목사 수준으로 그냥 찬양하셔가지고. 전사님이세요? 수련목? 예. 우리 여기 큰빛 찬양단 위에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웃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될까? 우리 한번 성경, 여러분 그 이 지역에 지금 계신 분들, 오신 분들 그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 평균 이상의 평균 이상. 아멘을 여러분 잘해요.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는데 되게. 자, 우리 한번, 그런데 아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태도와 목소리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은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는 태도를 보게 되면, 목소리 들어보게 되면 그 교회 수준과 그 사람 수준이 드러납니다. 배에 힘을 주시고 톤을 조금 높여가지고 여러분 이 지역의 영적 수준이 드러나는 순간이니까, 그럼 크게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거듭나면 시작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기독교는 행복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독교는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내일부터는 자리를 좀 잘 잡으세요. 자리를. 제 집회는요, 옆 사람이 중요해요. 옆 사람이 자꾸 옆 사람하고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옆 사람이 냉랭하면요, 그 냉랭한 게 내게 와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내일부터 자리를 좀 잘 잡으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옆에 앉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시작. 자, 우리 또 성경 말씀 읽어보죠.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중에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생명만 얻는 게 아닙니다. 스피리추얼,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더불어서 피지컬, 바로 육체의 구원, 그것이 뭡니까? 바로 풍성한 삶, 풍성한 삶.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미 행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얼굴 표정 좀 밝게 해가 다시 한번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또 구약 성경도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 여호와의 구원이 뭡니까? 행복의 행복.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천국 간다, 이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증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시작. 또 읽어보시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겠어요. 신명기 30장 29절인데 요 땡땡땡 안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이름. 우리 교회는요, 요걸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주방에도 붙여놓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받은 이시연식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지만 또 한 가지,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합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은요, 행복해야 돼, 행복.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면서 이 얼굴 인상 쓰고 말씀 시간에 얼굴이 우거지 죽상이 되고 찬양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정말 그 안에 예수가 계시고 천국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우아하게 웃으면서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아하게 웃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돼요. 우아하게 웃으시고 하게. 자, 아시죠?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복이 지금만 행복이 되면 안 되고 내일도 행복하고 다음 달에도 행복하고 내년에도 행복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 무장. 왜 그럴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웃음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귀 쪽에 있어요. 마귀 쪽에. 우리의 소속이 마귀 진영입니다. 여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쪽으로 소속이 이동이 돼서 이동. 그럼 마귀 쪽에서 보면요, 우리는 빼앗긴 존재, 빼앗긴 존재. 그럼 마귀 입장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과거에 우리를 주무르고 있었는데 예수님 쪽으로 빼앗겼어요. 빼앗겨서 너무 우리들 바라볼 때마다 기분도 나쁘고 배가 아픈데, 빼앗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마귀는 배가 아플까요? 아플까요? 아프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빼앗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평생의 마음의 한가도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이 그토록 말씀을 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조롱으로 일관하다가 마귀에게 먹힘을 당했거든요. 예수 부인하고 예수 저주하고 도망쳤던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좀 깨어있었더라면, 그때 내가 정신 좀 차렸더라면, 그때 내가 기도했더라면, 이런 자신의 한 맺힌 경험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전서 믿음의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너무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그 행복을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체는 빼앗아 가지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행복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게 되죠. 특별히 사탄 마귀는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눈을 통해서 역사하고, 입을 통해서 역사하고, 귀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고,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고,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 사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지체를 무장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바로 눈과 입을 무장.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게 눈과 입을 무장 말씀드릴 텐데, 눈을 잘 무장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에 두 가지 경우. 첫째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갈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갈까. 겉으로 드러난 허상 껍데기를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들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등장하게 되죠. 나만 장군을 바라보는 두 눈도 역시 등장하게 됩니다. 첫째는 나만 장군의 허상 껍데기에 집중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실상은 뭡니까? 나병 환자예요. 그 당시 세상의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나병이 그의 실상입니다. 실상.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만 장군을 바라볼 때 실상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겉으로 드러난 허상을 바라보죠. 큰 용사, 나만은 군대 장관이야, 큰 용사야, 부자야, 권력자야, 대단한 사람이야, 좋은 집에 살고 있어, 좋은 옷을 입고 있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요,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 나병 환자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부러워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나병 환자, 이른바 문둥병자, 한생병자가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불쌍히 여김받아야 될 궁휼의 대상이 아닙니까? 근데 그를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을 때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서 침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만 장군을 바라볼 때 그의 껍데기만 바라보지 않고 실상,
나병을 바라본 작은 소녀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혀온 그 작은 소녀,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하고 있었던 작은 소녀는 나만 장군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도 바라봤지만 그의 세상의 방법으로 고치지 못하는 나병도 봤어요. 나병. 그때 그는 그의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던 사마리아 땅에 가면 주인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여러분, 이 작은 소녀는 나만 장군의 허상, 여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나병 실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바로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결국 생명을 살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죠. 우리 오늘부터 한 가지를 꼭 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삼척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냐? 그의 세상의 조건에 상관없이 그는 바로 영적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죄라는 나병에 걸려서 세상의 방법으로 고치지 못할 그 죄의 병에 걸려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예수 없는 사람. 그러므로 예수 없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부러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조건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예수 없는 그들의 실상, 그 나병으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기쁨의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뭐 삼척에 지금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70년 80년 이 세상 살다가 영원한 시간을 저 지옥에서 보내야 될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눈을 가질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를, 내 앞에 산적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바로 나의 배후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12정탐꾼 중에서 첫 번째, 바로 눈앞에 펼쳐진 문제만 바라본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실만을 바라본 10명의 사람들은요, 바로 4가지 쥐의 사람들이 되었죠. 첫 번째, 그들은 포도 열매를 봤습니다. 거봉 포도를 메고 왔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봤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진치고 있는 견고한 성읍들을 바라보게 되었죠. 다 눈앞에 펼쳐진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생각이 뭡니까? 입의 고백이 뭡니까? 네 번째,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느냐? 그들은 입으로 스스로 시인하게 되죠.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땅에 가서 같은 기간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던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문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배후의 본질을 본질. 한번 그들의 이야기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가시느니라. 눈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연결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큰 2가지 쥐의 사람이 되었죠. 첫째는 뭡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영적 거인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의 갈림길은 바로 눈이었습니다. 눈.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봤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눈앞에 있는 사실만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늘 염려와 근심이 크게 되죠.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지만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고난의 파도를 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들은 뭐 들어보셨겠지만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파가니니 그 당시에 별명이 뭐냐면 이 바이올린계의 악마입니다. 악마. 그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뭐 황제, 왕, 뭐 1인자 이런 표현으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더 엄청나기 때문에 아주 악마, 악동이라는 이 별명이 붙은 사람 파가니니. 그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화 중에 어느 날 음악 애호가들이 모여있는 한 홀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줄이 하나 끊어졌대요. 줄이. 이제 바이올린 4줄 아닙니까? 하나가 끊어졌어요. 근데 뭐 전혀 개의치 않고 3줄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또 청중들도 저 정도는 하겠지 당연히 생각했고, 하나가 또 끊어졌대. 또 2줄 남았어요. 그때 청중들은 의구심을 가지면서 아니 2줄 가지고 저 어려운 곡을, 남은 곡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기회가 끝났습니다. 그냥 그대로 연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2줄 가지고. 그들은 마음속에 감탄을 했죠. 역시 파가니니 대단해. 근데 줄이 하나 또 끊어졌대. 또 그때 사람들은요, 이제 소리를 내고 웅성웅성거리면서 천하의 파가니니를 할지라도 저 한 줄, 그것도 가장 저음을 내는 쥐선 하나 남았는데 저 쥐선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남은 곡을 연주해 나갈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것도 기우로 끝났습니다. 그냥 다 연주했어요. 쥐선 하나 가지고. 사람들 일동 기립을 하면서 대단히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파가니는 대단하다, 위대하다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바이올린 실력이 입증이 되었죠.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토록 의지했던 건강의 줄이 어느 날 뚝 끊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재물, 경제, 물질의 줄이 어느 날 끊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또 사람과 잘 맺었던 인간관계의 줄이, 신뢰의 줄이 끊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뜻하지 않았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그 하나씩 줄들이 끊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줄 저런 줄 다 끊어져 나가도 쥐선, 갓, 하나님과 연결된 선만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문제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줄 저런 줄 다 끊어져 나갈 수 있지요. 그토록 믿었는데, 그토록 좋은 관계를 형성했는데 그 신뢰관계가 끊어져 나갈 때도 있죠. 갑자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만큼은 자신했는데 어느 날 건강의 질이 끊어져 나갈 수도 있죠.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그 선만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서 노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눈을 바르게 뜨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절대로 눈 좀 감지 마세요. 눈 좀. 근데 우리 교회는 하도 눈을 감아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눈 좀 뜨게 하려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래 목사님, 저는 이 집중을 하면 눈이 뻑뻑해져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분한테는. 그런 분 아니면 다 눈을 뜨세요. 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겉으로 드러난 그의 지위, 그의 학력, 그의 뭐 세상에서의 권력, 이런 것들 여러분 부귀 바라보지 말고 예수 없는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나를 바라볼 때는 내 앞에 펼쳐진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다시 한번 좀 자신만만하게, 다시 한번요.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자, 그럼 알려주세요. 왜 그런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좀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어디를 가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예, 세상에서는 날고 기는 사람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날고 기는 사람. 예, 그렇죠. 날고 긴다,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어요. 자, 기는 사람이에 누가 있죠? 기는 사람이에? 빨리 날아가지 말고 천천히 가보세요. 기는 사람이에? 기어다니는 사람이에? 걷는 사람, 걷는 사람이에? 뛰는 사람, 뛰는 사람이에? 그래서 날고 긴다 그러면 공중 땅 다 잡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날고 기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 누굽니까?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만 바르고 잘 뜨고 살아가게 되면 전도해서 살려낼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만 바르게 뜨면요, 복음을 전해서 살려낼 사람 삼척지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자꾸 눈이 감겨지고 잘못된 눈을 가지게 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살아가는 저 친구가 어제도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영적 나병 환자 아닙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영적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서 우리는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보여지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만 자꾸 보게 되니까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눈만 바르게 뜨면 살려낼 사람 많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 가정에도 내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도 살려낼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만 바르게 뜨고 살아가며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시작.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고 행복하기 때문에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이 복 있는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입을 잘 무장해야 돼. 입을요. 자, 우리 성경 귀절 세 가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복이라는 것이 입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 있죠. 말을 잘해가지고 천냥빚을 갚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해서 잘 말해서 천냥빚을 갚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밉상. 그래서 말로 매를 벌어들이는 사람, 매를. 그냥 말만 하면 밉상이 돼서 매를 벌어들여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복이라는 게 입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믿고 내 말로 정.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생님, 여기 선풍기 좀 이쪽에 좀 가까이 좀 해주세요.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 또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하면서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언어가 참 중요하죠. 언어에는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성취력, 말한 대로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이 씨가 된다. 씨는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는요, 어디엔가에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말한 대로 성취력. 두 번째, 각인, 박혀버려 이렇게 해요.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어렸을 때, 여자 그 당시 권사님이었는데, 어렸을 때 술 취한 아버지 앞에서 뭔가 잘못을 했대요. 잘못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 아버지가 이 딸을 향해서 아주 벼락같이 한마디를 내질렀대. 이렇게. 그게 비수처럼 마음에 꽂혀버렸어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분은요, 자라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아버지 말이 생각나서 그만두고, 또 뭔가 도전하려고 하다가도 그때 그 아버지 그 멋진 말 한마디 때문에 또 그만두게 되고, 이 마음속에 박힌 그 말 한마디 빼는데 거의 50년 걸려서 50년요. 이 언어는요,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말은 우리 마음속에 남습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이게 언어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언어는 견인력이 있죠. 끌고 갑니다. 내가 말로 내뱉으면 그쪽으로 날 자꾸 끌고 가요. 이렇게 견인력.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죽겠네잖아요. 죽겠네. 삼척은 잘 안 써요. 죽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슬퍼서 죽겠네. 좋아서 죽겠네. 막 써요. 그냥 배불러서 죽겠네. 배고파서 죽겠네. 뭐 그냥 가리지 않고 막 씁니다. 입만 열면 자꾸 죽겠네, 죽겠네. 그러니까 자꾸 죽을 일들이 찾아오는 거 이렇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겠네 그러지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죽게 있네. 시작.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네. 다 맡겨버려야 돼요. 요 죽게 있네를 빨리 해봐요. 빨리. 그럼 죽겠네가 돼. 죽겠네가. 네 번째 언어의 힘은요, 방향을 결정해요. 방향.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지방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마산 서지방 연합성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마산 서지방은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 세 이 지역으로 형성된 그런 지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회를 세 군데서 했어요. 저녁에 마산 중앙 한 번 하고, 뭐 진해 제일 한 번 하고, 또 창원 제일인가 그때 무슨 감독님 계셨을 때 했어요. 이렇게. 그때 금성대 목사님이 진해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나중에 감독도 하셨죠. 그분이 둘째 날인가 저한테 그래요. 내년에 당신네 교회 와서 좀 10번 집회를 해달라. 10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갔어요. 집회를 갔더니 화요일 날 역시 낮 집회 끝나고 저를 바닷가로 데리고 나가서 어디에 가는가 하면 큰 구축함, 큰 이 군함이 이제 전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군함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봤더니 강원함이에요. 강원함. 6.25 전쟁 때 참전하고 지금 퇴역을 해가지고 이제 전시용으로 씁니다. 뒤에서부터 큰 점을 걸려서 보여줘요. 앞쪽에 왔더니만 바로 배에 키가 있어요. 키. 이렇게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 같은 거. 여러분, 야고보서가 그랬죠. 야고보가 우리 이 언어, 혀는 바로 배의 키와 같다. 그 말이 제가 생각났습니다. 혀가 배의 키와 같다. 핸들,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자동차는요 그냥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엄청난 배도요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죠.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구나. 방향이. 그래서 늘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말하게 되면 행복적으로 가게 되어 있고, 못 살겠다, 그냥 죽겠다, 부정적으로 자꾸 말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방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의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감사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불평의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바로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도 하고 사는 것이 바로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 이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2정탐꾼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2명의 사람들의 이야기 앞에서 사람들의 선택은 10명이었죠. 10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10명째가 다 붙어버렸어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의하면요 2명은 틀렸고 10명은 맞아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판결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10명의 사람들의 말이 옳았다, 2명의 사람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10명의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 2명의 말이 옳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의 옳고 그름을 말하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려온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말한 대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10명의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랬지. 거기 동조한 너희들 다 못 들어가. 2명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지. 그래, 다음 세대와 더불어서 들어가게 될 것이야.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심중의 언어라고 할지라도, 부부지간의 그 은밀한 대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예? 뭐 둘이 소곤소곤 한다고 하나님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혼잣말하는 거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만들어 주겠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언어로 내일의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만나서 진지하게 한 30분 정도만 대화를 해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신앙의 집이 앞으로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를 내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8월 24일 날 하디성에 다 마치고 8월 25일 날 캐나다 밴쿠버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교회에서 12번에 걸쳐서 전도 컨퍼런스와 말씀 부흥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났어요. 웬 청년 하나가 제게 막 왔어요. 자기하고 30분만 대화지, 30분만. 지금 제가 시차도 안 맞고 막 그래서 이제 빨리 숙소에 가 자야 되는데 30분 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막 말려요. 다음에 하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뭐냐면, 내가 30분만 이야기하면 한 사람의 미래를 점칠 수 있다, 이렇게 들었더니 점칠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에는 4가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2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긍정의 언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에는요, no, 부정적인 언어 없으면 그건 다 마귀의 나라에 있는 언어예요. 마귀의.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yes, 예,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죠.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아주 우울증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늘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늘 비관적으로 말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보는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다. 그게 뭐냐? 긍정적인 언어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의 삶은 낙관주의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천적으로 우울증 기질을 가지고 있고 비관론자,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할지라도 자꾸 이 긍정의 언어를 자꾸 학습하다 보면 그의 삶의 또 모든 것이 다 낙관주의로 바뀌어지게 된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올해로 3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가 10년도 남지 않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인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한 가지 보이는가 하면 요 입에 큰 대못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보여요. 이렇게. 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다 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러죠. 교인들 중에는요, 여기 대못이 이렇게 박힌 못이, 이런 분들은 입만 열면 뭐라고 말하느냐? 못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이 못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큰 대못을 달아가지고 뭐 좀 하자 그러면 못합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 사람을 행복해질 수가 있느냐? 입에서 못을 빼내야지만 행복해집니다. 자, 한번 빼내보세요. 못합니다 해서 못을 빼내면 뭐가 남습니까? 그렇죠. 더 못하겠습니다. 못을 빼내보세요.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 이건 웃으면서 해야 돼요. 심각하면 안 돼요. 웃으면서 그 입에서 못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입에서 못을 빼내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2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강원도 지역이니까. 원주 제일교회를 섬겼던 문창모 장로님이 은퇴를 하신 다음에 원로 장로가 되셔서 제가 제천 동부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어느 평신도 주일에
저녁 예배 때 강사로 오셔가지고 1시간 정도 뭔가 간증을 하죠. 간증. 평신도 주일에. 그때 그 장로님이 그 간증한 이야기는 거의 뭐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분이 했던 요 말은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요. 아마 장로님이 좀 일찍 되셨는지 그 원주 제일교회가 그 원주 기독병원 바로 옆에 있는데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장로가 된 이른바 우리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선임 장로 역할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대요. 이렇게. 이번에 말씀은 당신이 선임 장로, 그 장로님들 중에서 제일 이제 그 탑 먼저 된 그 선임 장로를 할 때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이든 또 특별한 시간에 기획위원회를, 그러니까 장로교로 말하면 당회, 우리는 이제 기획위원회 이제 장로님들의 모임이죠. 회의죠. 소집을 해가지고 교회 비전을 이야기하고 어떤 안건을 쭉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말씀이 딱 끝나게 되면 이 문창모 장로님은 선임 장로로서 항상 세 마디만 해요. 세 마디. 우리 옆 사람 해봅니다. 좋습니다. 시작. 자, 일단은 긍정. 목사님 그거 들어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 사람과 옆에 있는 장로님들 동료하면서 이렇게 말해서 해봅니다. 합시다. 그거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해봅니다. 냅시다. 그죠? 교회 일들, 교회 돈 가지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장로들이 먼저 호주머니 클러가지고 우리가 먼저 내놓고 하자고. 세 마디.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우리 두식 짝을 재서 한번 리듬을 넣어가지고 해봅니다. 시작.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이번에 말씀 뭐냐? 항상 주님의 일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더니 긍정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게 되더랍니다. 긍정으로 반응한 장로님들에게도 또 교회에도 가정들 속에서도 긍정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게 되더래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자,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할 때 조금 소리가 작았어요. 좀 크게 해보세요. 네. 한국 사람들은 뭐 헌금 돈 얘기하면 갑자기 영하 20도로 뚝 떨어져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시작. 좋습니다. 합시다. 긍정의 언어를 가지는 것은 내가 복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목회 비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어령 박사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어령 박사가 한국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른바 세계적인 석학이죠. 일본에 대한 책을 쓰면서 축소지향적인 일본이라는 그 표현을 쓰게 되었을 때 일본의 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일본 학자들보다도 더 일본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축소지향적인 이 작은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일본. 이제 그때부터 세계적인 석학의 반열로 들어서게 되죠. 근데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의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웬만한 책은 다 사가지고 읽어봤어요. 목회적인 통찰력도 얻게 되고 또 말씀 속에 통찰력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요, 자기 딸의 가정에 불어닥친 환난으로 인해서 어느 날 한 교회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내 딸의 가정을 좀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크리스찬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뭐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전에 내가 머리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영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후에 그분이 쓴 책들이 있고요, 또 수많은 간증이 유튜브에도 지금도 있죠. 돌아가셨지만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이분이 무신론자였을 때 이제 썼던 책 중에서 제가 오늘 이런 걸 봤습니다. 이런 얘기 하셔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신론자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세요. 단군 신화에 근거하면 역사가 반만년 5천년 된 역사를 가진 아주 유구한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근데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너무 못 살았단 말이죠. 가난하고 헐벗고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고 아주 그냥 너무 못 살고. 왜 그랬을까? 참 좋은 민족인데, 참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살고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외세 침입을 받아서 죽고 상하고 왜 그랬을까?
이분이 학자로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부모들이 화가 났을 때 자기 자식들에게 하도 저주가 담겨진 폭언을 많이 쏟아내가지고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욕을 열받는다고 자기 자식들한테 막 욕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별로 욕을 쫙 써놨어요. 이렇게. 제가 충청도 출신인데 우리 충청북도에 와서 봤더니 우리 지역에서 그것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얻어먹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 욕 중에. 거기 막 다 적혀 있어요. 막 나가서 뒤져라, 되져라, 옌병, 연병, 지랄, 육시가 6토막 내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 또 한 번 죽이는 겁니다. 예. 등신, 병신, 다리 몽둥이 똑 부러져라, 예. 급살 맞아라, 욕이 쫙 나가시 이렇게. 예.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요, 어느 날 우리 교인이 그래요. 저 전라도 해남 출신인데, 목사님, 우리 해남에서는요, 애들이 잘해도 일단 욕 한마디 한 다음에 칭찬한대요. 어이구 이 썩을 놈, 그런 다음에 칭찬을 이렇게 해요. 이어령 박사가 얘기 뭐냐면 우리 민족이 못 살게 된 이유가 뭐냐, 부모들이 하도 저주를 많이 해줘, 욕을 많이 해가지고 나가서 되져라, 그냥 눈깔 쏙 빠져버려라, 뭐 별별 욕이고 다 있어요 여기요. 그러니 우리가 잘 될 리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것은요, 코 흘리기 어린아이들 덕분이래요. 애들이 코를 주르르 흘리니까 어들이 말하죠. 어른들이 얘야 흥하거라, 얘야 흥하거라. 그래서 코 흘리기 애들 덕분에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대요. 예. 그분의 말씀의 논조가 뭐냐, 제발 화가 나더라도 긍정적으로 말아주고 축복해라, 축복. 욕을 하더라도 축복의 말로 욕을 하게 되고, 이 대통령 될 놈, 이렇게. 긍정은 긍정을 불러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구호. 우리 감리교회가 감독회장 선거로 오래전에 아주 큰 내홍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선교회 전국대회가 서남목작교에서 열려지게 되었고, 그때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여선교회 전국대회가 열려지게 되었어요. 벌써 한 10년도 넘었는데 그때 제가요, 그 엄청난 행사에서 격려사라는 그 자리를 하나 맡아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격려사. 그 격려사는 지금도 제가 젊지만 10년 전에 얼마나 젊었겠어요. 제가 낄 군번이 아닙니다 거기. 근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원래는 중앙연의 어느 감독님이 하기로 했는데, 그 같은 이 중앙연의 그 유럽 지방이 있거든요. 유럽 지방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유럽을 가야 된대요. 펑크가 대타를 누구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게 찾아와가지고 격려사 해달라고. 그때 여성계 전국연합회 회장이 누구냐, 우리 장로님 임성희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당신이 회장인데 담임 목사님 저에게 부탁을 해요. 제가 갔어요. 그때 거기 가가지고 제가 뭐 축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구호 하나 잘 외쳐가지고요, 막 기립박수에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된다라고 하는 말을 5번 외친 다음에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쫙 하면서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먹을 딱 쥐시고, 된다가 5번입니다. 된다. 아니 잠깐만, 제가 본을 보일 테니까 한번 보고 하셔. 이게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끊어줄 때 끊어주고 이어줄 때 이어줘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주먹을 딱 쥔 다음에 된다. 2번은 천천히, 3번은 빠르게. 된다. 그리고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주먹을 쥐세요. 주먹을 쥐시고 크게 봅니다. 시작.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 잘 될 거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 교회 잘 되게 내가 만들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집에서 남편 출근할 때 여보 이쪽 오시라 그래가지고 현관에서 부부가 하는 거, 부부가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집. 한번 해봅니다. 자, 시작. 된다. 잘. 그래서 전도 나갈 때도 하고, 귀회견에 모였을 때도 하게 되고, 여선계 모일 때도 하게 되고, 여전도회 때도 하게 되고, 또 당회 때도 하게 되고, 그냥 만나면 입을 열어 말하는 거죠. 된다고 말하면 안 될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했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감리교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저 인천의 계산중앙교회에서 또 몰려서 또 전국대회가 제가 또 초청받았어요. 경조사 또 해달라고. 그 다음에 저기 구로의 배단위교회에서 모였어요. 제가 3년 연속해서 이거 하나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잘해서 여러분들 크게 쓰임받아 다시 한번 주복을 쥐고 잘 될 겁니다. 집사님 옆에 계신 분 호칭을 하면서 잘 될 겁니다. 장로님 이렇게 보면 자, 된다.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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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래서 요 구호는 절대로 잊지 마시고 꼭 하시고요. 제가 이제 영어 단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더풀, 원더풀. 저는 뭐 이 원더풀을 이렇게 써요. 그냥 원더풀. 제가 삼행시를 하나 줄 테니까 여러분 운으로 하는 띠 없어요. 운을 원부터 시작.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게 될 겁니다. 이게 원더풀, 원더풀. 자, 제가 할 때 해보세요. 원. 더, 풀. 우리 이런 긍정의 마음을 길을 담아가지고 옆 사람과 하이파하면서 원더풀 해보시죠. 시작. 네. 자, 여러분 행복은요,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긍정적인 입에서부터 시작.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입술을 가진 사람치고 불행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입술을 가진 사람은 행복에 아무리 많은 조건이 갖춰져도요 늘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칭찬,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럼 바벤바족 이야기, 제가 시간 많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거든. 칭찬은 우리의 삶을 아주 흥겹게 만들고 밈을 고래도 돌겨로 돼요. 뭐 한 가지 과업을 이수할 적마다 자꾸 쓰다듬어주고 입에 먹이를 넣어줬더니 나중에 막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충고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의 칭찬이 바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죠. 이거 잠깐 얘기할게요. 남부 아프리카에 바벤바라는 족이 있습니다. 이 바벤바 족의 생활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죄를 짓고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마을 광장 가운데 세워요. 이렇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일손을 다 놓고 마을 광장에 삥 둘러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붙잡혀 와가지고 가운데 서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일손을 놓고 와서 삥 둘러서 싸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그때 그 사람은요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정지하고 책망하고 소리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죄를 짓고 벌벌 떨고 있지만 이 사람이 과거에 행했던 미담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 긍정적인 이야기, 칭찬받을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한마디씩 해요. 또 누가 말합니다. 저 사람 지금 죄 지었지만 전에 우리 가족에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또 누가 말합니다. 저 사람 이번엔 죄를 지었지만 전에 정말 저희 가정 필요할 때 많은 거 채워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돌아가면서 하게 돼요. 다 끝날 때까지. 그 일이 끝나면 북을 둥둥둥 치면서 막 노래가 울려 퍼지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노래가 춤이 끝나게 되면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엄청난 실수를 했지만 앞으로 절대로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허거하고 격려하면서 그 모든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그날의 재판에는 검사 없습니다. 고발일도 없어요. 판사도 없습니다. 오직 변호해 주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전통이 그 족속에게서 사라졌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짓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충고하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작지만 그의 작은 것지만 칭찬거리 찾아 자꾸 격려할 때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교회랑 비슷해요. 우리가 조금 더 길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넓고 그 정도 차이고 우리도 부채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부채꼴로. 제가 2008년도에 지금 진관교회에 부임을 하고 그때 이제 임시 예배당에 나와 있었고 가련동에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있다 바로 성전 건축을 은평뉴타운에 건축을 하고 1년 반 동안 건축을 한 다음에 이제 2010년 1월 달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고 4월 달에 봉헌 예배 드렸습니다. 입당 예배는 우리들끼리 드렸고 4월 달 봉헌 예배 이제 외부인을 초청했죠. 1월 첫 주에 입당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쫙 빠져나갈 때 제가 저 뒤에 서가지고 이제 박수하지 않습니까? 뭐 수고하셨다, 애쓰셨다, 너무 좋다, 뭐 등등 뭐 교인들 좋아가지고 정신없이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누가 빠른 걸음으로 와요. 이렇게 남자가. 얼핏 봤더니 머리가 시끗해요. 그리고 빠른 걸음 오더니만 저한테 소리를 병적처럼 질렀어요. 병적처럼. 그리고 주먹이요 제 턱 밑에까지 왔어요. 이렇게.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누군가고 정신을 차려봤더니만 우리 교회 이제 막 원로로 넘어가셨던, 원로 한 1년 차 되었던 원로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건축위원장이었어요. 시무 때부터 건축위원장 맡아 하다가 이제 교회를 짓고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주먹이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몸을 터뜨려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이분이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주먹이 여기까지 왔을까? 오늘 뭐 섭섭한 거 있었을까? 아닌데 이분 잘했다고 칭찬하고 뭐 패도 하나 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박수도 쳐주고, 또 뭐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이 왔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순간이지만 뭐라고 외쳤을까? 이렇게 외쳤어요. 목사님 최고! 이거였어요. 최고. 막 정신없이 인사하는데요, 목사님 최고. 난 잘 못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최고. 주먹은 뭐였는 거야? 주먹은 하나 올라와서 이렇게 오면서 목사님 최고. 그래서 나는 나 때리는 줄 알고 얼마나 또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은요 지금 벌써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오늘 주일날도 어제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늘 이렇게 하세요. 제 앞에 딱 오게 되면 입은 다물고 요거만 해 요거만. 그리고 고개를 인사한 다음에 악수를 청하고 딱 갑니다.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항상 이러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따라해가지고 쌍권총을 날려대는 사람에다가 막 몸을 비틀어가면서 목사님 오늘도 명설과 이런 사람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의 관계에서 두 가지를 못해. 두 가지. 한 가지는 칭찬을 잘 받아주질 못합니다. 여선교에서 여전도에서 80이 넘은 어느 권사님을 보고 칭찬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피부 관리를 잘하셨냐고, 어들이 고우시냐고, 한 20살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60살처럼 보인다고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요, 아유 고마워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보통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마라. 그 다음부터는 칭찬할 마음이 싹 사라지게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칭찬을 잘 못 받아줍니다. 얘기하면 그냥 아 고마워요, 땡큐 하면서 이렇게 받으면 되는, 이걸 잘 못해요. 또 한 가지는 칭찬을 잘 못, 칭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칭찬 좀 하라 그러면 막 말이 엉켜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걔는 얼굴 빨개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요거 하자, 요거.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이거 운동 벌였습니다. 말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그냥 이것만 해주고, 우리가 한번 해보고 둘 시작을 해가지고 집사님 시작 해보 시작. 또 합니다. 간단하게 했어요. 권사님 최고입니다. 시작. 자 이제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서 쌍권총 2개는 알려드리겠어요. 우리 목사님 최고. 시작. 또 우리 장로님들 계시면 우리 장로님들 향해서 한번 합니다. 장로님 최고. 시작. 여러분 교회가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교회가 밝아지는지 몰라요. 주의할 점, 이게 내려가면 절대 안 돼. 이건 내려가면 큰일 나고, 이거 꼭 올라가야 돼. 이것만 잘해도, 예를 들면 이거요, 여기에서 누가 어느 권사님이 막 일을 해. 막 교회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러면 뭐 권사님 이래서 저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참 뭐 말로 하다 보면 이게 엉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권사님 한 다음에 세 번만 했어요. 세 번만. 권사님 그러면요 해석은 그분이 알아서 해석은 내가 이래서 나한테 세 번 흔들어 대는구나. 예. 집사님 이러면요 해석은 그분이 알아서 자유롭게 가장 좋게 해석을 해 이렇게. 예. 그래서 교회가요 서로 이 운동만 해도 서로 칭찬하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칭찬은 내가 먼저. 칭찬은 받은 다음에 하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울은요 절대로 여러분들 보고 먼저 웃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선 내가 얼굴을 환하게 하면 거울도 나보고 환하게 웃어줘요. 인상 팍 쓰면요 거울도 나보고 인상 씁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거울 같아서 내가 한 말에 메아리가 그대로 와요. 그대로. 내가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 비난이 내게 오게 되는 겁니다. 칭찬하면 칭찬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할 때 먼저 점검할 건 내 언어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옆 사람과 둘 짝을 세는 질세라 먼저 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최고 시작.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만나면 저기 오면 권사님 해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딱 나갈 때 목사님 향해서 목사님 오늘 뭐 어느 부분이 은혜가 되고 이거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지나가면서 세 번만 흔들면 목사님은 알아서 다 해석 알아서 저분이 요 부분에서 은혜 받았구나. 그래서 이거 만날 때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청년들 만날 때마다 너희들이 최고야. 등 뚫겨주게 되고 또 한 가지는요 자화자찬이라도 하자. 자화자찬이 뭐죠? 내가 나를 칭찬하는 자화자찬의 원조가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자화자찬하는데 이 교회가요 우리랑 좀 비슷하다고 그랬죠. 우리랑 좀 비슷한 게 또 닮은 게 있어요. 이 중2층을 위해 가지고 저 기둥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기둥 두 개. 옛날 공법은요 교회들이 기둥이 많아요. 이렇게 그 지주하는 기둥이 여기 이제 두 개밖에 없고 우리도 기둥 여기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기둥 뒤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든 사람들 다 기둥 뒤에 가서 기둥 뒤에 그 이상하죠? 은혜 충만해서 이 앞에 서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아멘 하다가 시험에만 빠지면 기둥 뒤에 가요. 기둥 뒤에.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느니 뭐 장로님이 어떻다느니. 근데 여러분 시험 들어봐야 손해는 자기예요. 자기. 시험 들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탄 마귀고 제일 손해보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시험 든 사람들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많은 경우가 이겁니다. 목사님이 박집사하고 나하고 똑같이 교회를 했는데 어느 날 박집사만 칭찬하고 자기 칭찬 안 했대요. 자기 뻔히 수고한 거 아는데 목사님이 그거 알아주지 않았다고, 칭찬해 주지 않았다고, 목사님이 뭐 사람을 차별 대우한다, 인정머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 기둥 뒤에 가가지고 둘이 모여가지고요 설교도 안 듣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칭찬을 놓치게 되면 바라기는 절대로 기둥 뒤로 가지 말고 거울 앞으로 가시는 여러분들 제일 간절히 바랍니다.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그때부터 뭘 하느냐? 자화자찬을 남발해서 자화자찬.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요 그래 너가 우리 교회 최고야. 이번에 최고로 수고했어. 목사님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주님이 하시면 되지 않아.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거울 앞에 비춰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스스로 셀프로 칭찬 셀프로.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은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평가하는 거죠. 이 자존심 열등의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교만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존감이 뭐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어떠한가? 바로 이 속에서 자존감. 여러분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 자존감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귀하게 여긴 나를. 제가 만약에요 시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삼척시의 모든 땅을 다 줄 테니까 목사님 생명을 내놓으시죠. 절대로 저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없는 삼척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울시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서울시 땅을 다 줄 테니까 목숨을 내놓으라. 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서울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 하나님의 최고의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항상 거울 앞에 설 적마다 인상 쓰지 말고 아이고 나도 이제 많이 사귀었구나 그러면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여행을 가면 사진을 안 찍어요. 사진을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으신 권사님들 사진을 절대로 안 찍어요. 왜 그냥 그러면 아우 지금 사진을 찍어놓으면 얼굴이 너무 뭐 형편이 없대요. 그분들의 생각은 50대 그 사진만 기억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런 노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익어가는 거 이거. 임영웅이가 그걸 불렀는데 거의요 뭐 복음 수준이 복음 수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익어가는 거. 그러므로 지금의 내 상태가 최전성기예요. 우리 옆 사람이 말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시작. 우리는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익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50대보다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우셔요. 지금의 모습에 답게 하나님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주름살이 패이고요 인생의 연륜이 여러 가지가 다 얼굴 속에 있죠. 그게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울 앞에 딱 아침마다 서가지고 이렇게 해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좋다, 난 내가 참 좋다, 난 내가 무지하게 좋다. 시작. 자 다시 실수. 여기 저처럼 이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제 다시 나는 내가 좋다, 난 참 무지하게 때 고개 한번 돌리세요 이렇게. 자 시작. 나는 내가 좋다, 난 내가 참 좋다, 난 내가. 여러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여러분이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남편이 혹은 아내가 팔 안 주물어 준다고 여러분 뭐 삐지고 하지 마십시오. 셀프. 내가 나를 두들기면서 그래 오늘 수고 많았어. 발바닥 문지르면서 그래 너가 최고야. 항상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희미한 그 거울 앞에 딱 쓴대요. 천막교회 시절에 이 거울이 아주 잘 안 보이는 그 희미한 그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이분이 늘 이렇게 외쳤대요. 이분이 폐병을 앓아가지고 얼굴이 형편이 없었대요. 몰골이. 근데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가 봐도 형편없는 얼굴인데 거울에 비춰진 자기를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무개, 자기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 앞으로 너는 세계적인 목사가 될 것이다. 아무개, 너는 앞으로 세계. 우리가 여러분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높은 자존의식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니다. 아무개, 여러분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라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아무개라고 하는 단어는 한 군데 나오죠.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룻기. 제가 나중에 이번엔 기회가 아니니까 말씀 모르면 아무개 아니군요. 우리 이름을 딱 대면서 아무개, 여러분 이름 대면 이현식, 너는 앞으로 세계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시작.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람,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계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자화자찬 절대로 아끼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만났을 때 정말 자기를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유 잘난 척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정도를 너무 넘어설 수 있죠. 그게 뭐죠? 자기만 진짜고 다른 사람 막 깔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귀하게 여기고 남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남은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는 자꾸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지만 나를 향한 칭찬도 아끼지 말고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에 이제 거울을 보고 나는 내가 좋다, 나는 참 좋다, 나는 무지하게 좋다. 시작.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이제 내일 아침부터 거울 앞에 설 적마다 꼭 한 번씩 해보십시오.
얼마나 하루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눈과 입을 무장해야 되는데, 눈은요 두 가지 케이스. 첫 번째,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눈에 비춰진 껍데기 허상을 바라보면서 비교의식에 빠지고,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가지 말고, 바로 그 사람들 예수 없는 실상, 영적 나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바라볼 때 내 앞에 쌓여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것도 물론 바라봐야죠. 근데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어떤 인생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바로 배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만 열려지면 안 됩니다. 지식의 눈만 열려지면 안 됩니다. 바로 영안이 열려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 말은요, 입은요, 첫 번째는 항상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주목을 지시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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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낼 겁니다. 우리 교회 외쳐봅니다.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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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듣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항상 칭찬과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옆 사람 한번 합니다. 추임새 넣어가지고 시작. 다시 한번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서로 향하면서 최고입니다. 시작. 항상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칭찬과 축복의 언어를 아낌없이 사용함으로 바로 그 사람도 잘되고 여러분은 더 잘되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세요. 그 눈이 복 있는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의 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이 복된 입이 되기 바랍니다. 시작.